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네, 그렇지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통하더라고요. 제 소천하신 아버지가 목포 호남 쪽 교회에 계실 때 그분들 이제 호남 사투리에 특이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 그냥 붙이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 신기하게 거시기 하다 그지,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럼 어떻게 다 알아들어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거기는 다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 지역도 이 충청도 사투리도 그런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탁 뜨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실패자 베드로 좀 거시기 해요. 듣기가. 실패자 베드로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을 오늘 두 번째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들어 버려요. 그것이 몇 차례 되다가 로마의 성전 경비대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힘입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막아요.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체포되어 가시고 신문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려요. 하지만 또 베드로의 모습은 도망친 걸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는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조금 멀찍이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하고 따라갑니다. 성전들에 숨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던, 멀찍이라도 떨어져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거기가 끝이었어요. 거기서 멈춰요. 발걸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다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처럼 어떤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차례 반복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 마지막 읽은 본문 말씀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누구보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라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그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해요.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베드로의 실패 이후의 기록들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사실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의 그 향유를 예수님 손과 발에 붓고 머리에 바르고 자기 머리칼로 씻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낭비예요. 그런데 사랑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셔야 함을 그냥 이해는 되지 않지만 먼저 받아들이고, 마리아의 믿음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헌신 역시도 그런 사랑의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저는 목숨 버립니다 하고 외치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정말 진지했어요. 농담 삼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 앞에 외치고 맹세를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베다니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리아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 차이예요. 전부 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발버둥 쳤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실패는 정해져 있는 게 돼버려요.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 제가 제자라는 말을 우리 대전교회 와서 종종 썼습니다. 그렇죠? 몇 번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게 뭘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지? 이거를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뭐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이제 바로 딱 세워야 돼요.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다 불행 중 다행? 이 말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해요.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가 크고 작은 죄들이 있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실패, 모든 비극, 모든 욕심을 다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차피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이왕 실패할 거, 이왕 넘어질 거, 어디서 실패하는 게 편할까요? 어디서 낙심하는 게 평안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그런 실패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가 왔어요. 제자들 가운데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거명되고 나타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질문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의견을 얘기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한 제자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열정, 목숨을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용기,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됐다 그러면 목숨 떼놓고 달려가는 엄청난 불도저 같은 추진력,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반장제자, 지도자 역할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다만 베드로의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되고 인정받는 제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공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성공.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고, 로마에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이 유대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제자로서 열심히 돕고 헌신하고 그분의 수족처럼 되어서 그 일이 성공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알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고난, 당신의 버림받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예요. 반대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원했단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송별회, 이별회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면 예수님 위험해지시는데 이게 아닌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말로 많이 나와요.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왔을 때도 베드로도 칼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검을 뽑아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을 보면 여러분, 병사와 일반인이 칼과 창으로 싸운다? 그거는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런 검을 뽑는 모습이 그렇게 무모하다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 경비대와 상대하는 동안 예수님은 어둠을 타서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덕분에 예수님은 피해서 살아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검을 뽑는 모습을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막았다. 칼집에 칼을 꽂으라. 막으셨어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검을 뽑았어요. 로마 병사들 앞에서 수적으로도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검을 뽑고 나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허투루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제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생기셔야 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오르셔야 되고 베드로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목숨 바쳐서 보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필요한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공을 향한 확실한 길로 가면 나는 거기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서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내가 큰 몫을 감당하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실패를 통한 성공, 포기를 통한 성취라는 특별한 방법을 예수님은 가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실패했어요. 말 하시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데 도망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참 충성스러운 인물이고 용기 있는 인물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다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환상이 깨진 제자,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위험한 그 재판장에까지 그 뜰에까지 들어가서 서성이던 제자. 이것을 보면 또 베드로에게 충성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근처에서 머뭇거리지만 충성심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이념이나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헌신하기로 내가 죽을 때까지 따르기로 맹세한 분이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실패하더라도. 심지어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우리 예수님 이해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지금 머뭇거리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베드로의 실패가 나온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전히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안 바뀌는 것이 딱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은 어떤 모습을 안 묻고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상상하고 계세요? 베드로와 비슷하신 분도 계십니까?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게 이 충성스러운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여전히 예수님이 성공하는데 일조하고 그 성공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비록 가장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누구보다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실패한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자기의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정작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딱 붙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린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 이제 이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희망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환상, 자신이 만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깨트려야 돼요. 붙들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 환상을 깨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기가 막힌 헌신이 이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시작됐어요. 진짜 제자로서의 거듭남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깨트리는 순간 시작됐어요.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복음서를 계속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성공하도록 돕는데 내가 꼭 필요해.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도와야 돼. 그런데 이게 오랜 착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도움을 주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돕는 제자가 되었다 했다.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도 직접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께 필요하니까 오늘도 예배 나가줘야지, 예배 드려줘야지, 헌금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다 깨트리셔야 돼요.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신앙의 개념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고 헌물이고 헌금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실패를 겪고 나서야 드디어 제대로 된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넘어지고 나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져야 이기고 실패해야 성공하고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예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자체가 그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패, 예수님의 정죄함, 예수님의 죽으심,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 정죄함,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죄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새로 거듭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는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결국은 막 무너지잖아요. 통곡을 하고 도망쳐 나가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잖아요. 십자가를 재판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를 보는 그 순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실패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베드로가 진짜 제자로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왜 진짜 시작이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의 그 나가서 통곡했던 그 순간부터 3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나가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 그로부터 35년 뒤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지고 로마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끌고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어떻게 죽으리요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35년 뒤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 베드로의 실패가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철저하게 자신의 환상이 무너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자기만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요. 깨트리셔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단지 베드로가 잠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180도 거꾸로 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실패하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너무 멀리 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실패했다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내고 수제자가 돼서 반드시 예수님이 성공하도록 돕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헛된 환상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져야 진짜 제자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이 베드로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수님께는 내가 필요해 라는 이 헛된 환상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다 깨뜨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침표예요. 무슨 마침표요? 제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핵심. 첫째, 내 잘못된 환상이 완전히 깨져야 되고, 둘째, 내가 예수님께 필요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참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에요. 마음대로 상상해낸 예수님 아니고 베드로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제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은혜의 첫걸음이고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상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언젠가 얼핏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찔려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말씀 읽고 듣는데 어떻게 안 찔려요? 그게 이상한 거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찔려서 깨져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진짜 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가 깨져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 남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절대 맞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한 것, 내가 바라던 것, 욕심을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루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복도 받으면서 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길,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실망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다 거스르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야 돼요. 내 환상을 깨뜨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가닥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 고백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이렇게 어렵고 베드로의 일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이 넘어짐이라는 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제자 못돼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 실패의 경험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정말 필요 조건이에요. 실패해본 사람, 낙심해본 사람,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떨어본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깨트리는 순간 정말 멋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동안 추구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나의 원칙, 내가 세워놓은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능력, 또 정반대로 우리의 무능력, 기대, 열망,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못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풍성한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모자란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 자리를. 그리고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첫걸음을 떼게 해주세요. 오늘 베드로의 이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구하십시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아갈 만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뵐게요. 이런 완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주보에도 되어 있지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실패를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와 큰 낙심 속에서 지냈던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며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내가 만든 예수님의 환상을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신앙의 원칙을 깨트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요람 전도수첩이 발간이 되어서 저 뒤에 여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2주가 됐는데 예배당 대문 그리고 벽 일부가 차량 사고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 차량 측 보험 처리로 약간 미뤄지고 있는데 보험 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실 때 조심하시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기도도 해주셨는데 문광치 목사님 가정이 오는 주일 수요일 16일 오전 8시에 이사를 합니다. 서우 아파트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좋은 날씨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한 2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김현태, 김유진 부부 사구역으로 수술 오셨습니다. 뭐 꼭 세 가족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청년들 중에 태영이, 재영이 아버지 어머니 되십니다. 한동안
신앙생활이 조금 등한시 되었다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창성 형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인데 모건대 미술교육학과에 이번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모건대로 해서 지난주부터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본교회는 재봉 부산교회에 있고 아버지가 재봉 부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와서 한 번씩 내려가, 오늘은 어제 통화를 했더니 부산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내려갔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또 대학생활 하는 동안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회 노예 소식은 한남현 목사님 서부노예신데요. 한남현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가 3월 20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재건 연월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영남노예인데요.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샘터 재건교회가 새로 건물을 짓고 예배당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곳에도 또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가 만든 예수님에 대한 헛된 환상을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버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참 모습 앞에서 실패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참 제자 되기를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